오늘 이렇게 김동수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웨슬리에 관련된 그런 그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우리 총장님, 조정남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 저희들 웨슬리 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존 웨슬리를 일찍 알게 하시고 또한 존 웨슬리의 부흥 정신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웨슬리와 관련된 귀한 하나님 글을 읽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웨슬리 정신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또한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귀한 일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토론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김동수 교수님 다 우린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본인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저는 있습니다. 글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저희 스승님 조정남 박사님 논문을 발표하고 제가 간단히 뭐 논찬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기본적으로 읽고 예, 여기에 이제 논찬하는 건가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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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어서 오랜만에. 일어서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조정남 총장님 박사님께 그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배운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MDB를 89년도에 졸업했고요. 서울신대에서. 그래서 한 87년도, 88년경에 제가 웨슬레 신학을 직접 배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께.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신학학자로 이제 하버드에서 THM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교회론이라는 것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평택대학교 그 신학과에 이제 신학학 교수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0년, 21년째 있었고요.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한 4년 있어서 교수를 한 24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정확히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어떻게 은퇴할까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학자이지만 제가 성령론에 관해서 박사 논문은 교회론에서 썼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몇 권 썼고 그루뎀의 예언이라는 책을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 이 한국 전체 교회에서 이 방언에 관련돼서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그런 그 학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그쪽 페니코탈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성령 운동 이런 거에 대한 성서학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아주 강하게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행 방식은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그 페이퍼를 읽고 그다음에 우리 김동국 박사님께서 논천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운동과 연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반하는 표적들, 가슴이 뜨거워진다, 사람이 넘어진다 등등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의 일적 증거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 이런 현상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인지,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행한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늘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교회의 사회를 새롭게 한 위대한 전도자여 신학자인 요한 웨슬레의 경험과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참고를 삼고자 합니다. 웨슬레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라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말미암아 구원에 확신하게 됐고 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사역에는 기사 이적이 동반했습니다. 기사 이적이 동반했어야 되군요. 쭉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기사 이적이 동반했느냐 할 것이면 1739년 1월 2일
외탈란 소사에서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 즉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일기나 잊지 않게 그걸 읽어보시라고요. 뭐 쓰러지고 놀고 놀이는 일이 났다고요. 그런 날 끝이면 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외신에 일기시장을 쭉 해석했군요. 또 마귀를 위한 사람을 권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외신에 일기 쭉 읽어보시라고 그러군요. 이런 사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소viet 시대의 보존 근거는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당시 전통 지도자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또 불신자로부터 비난도 받았죠.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와 일적 표적. 성령 역사에 대한 의식의 관점은 그 논문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신학들이 반대했죠. 그 시대가 전통신학들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첫째, 당시에 소위 전통신학들이 답변하면서 시대는 지금도 복음의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함께 나가 있다면 성령은 비정상적인 극적인 은사, 곧 카리스마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곧 성서시대에 초당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콘스탄트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세속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신앙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런 것은 성령이 후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요. 그것이 정통주의자들에게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요. 열광주의자들에게 또한 경계를 했습니다. 당시의 열광주의자들은 나타난 현상과 효적에 집중하여서 은혜의 수단, 민주와 무예수를 등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 입시남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그런 시기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외신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소리를 거듭하면서 그에 그릇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전에 불구하고 베탈라인 집회를 주도하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웨슬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1739년에 베틀레헴 속성에서 그 나왔죠, 결국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13페이지 있는데 1742년 11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군요. 그 예도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일찍고 싶은 거군요. 아주 요약으로 넘어갔군요. 18페이지. 그러니까 경제의 원칙을 받고 마귀를 내쫓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자도 그러니까 그게 딱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걸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라고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오다스케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확신 있는 신자가 되었고 그의 사기는 능력과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끈 18세기 영국교회에서의 부흥운동, 아니 전 세계에 걸친 복음교 선교운동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새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는 기사, 이적과 같은 기념 현상도 동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시대는 오해와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의 기사, 이적은 사도시대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시에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불신자들 나라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시대는
성서가 인정하는 성령의 기사의 이적은 현재도 있다는 것을 교부들의 글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올다스 그 오스틴의 감독 와빈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러시아는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되며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지금도 성령의 기적적인 인사는 그 카리스마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랑에 차례차례 식었고 신앙이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신자들 안에서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은사 역사가 일어난다고 감지했습니다. 이는 오늘의 신약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체험했고 역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신앙의 확신과 방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의 철학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신학에는 힘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안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영성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각성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노사운동에서 내한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의 과제를 인식하면서 정서의 밀단에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며 오늘의 시대에 정성이 있는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교회가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에 형신하고 못하지만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이 대회에 여러 교회가 2차 대회를 가졌고 1700 교회들이 또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얘기죠. 스로그가 뭔가니 고울가스프를 선포하는 데는 기사 이적이 동반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전도에는 기사 이적이 동반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 웰스 박사의 간증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웰스 박사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다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주의를 믿는 신학자였습니다. 물론 카리스마적인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시절에 방언도 하고 싶었고 카리스마적인 체험도 하고 싶어서 운송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인도자가 말하기는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에 너무나 실망하고 그런 그룹과는 소개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수도 잘 알고 주석도 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는 초대 시대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계주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9살 난 아들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체중은 85파운드였는데 45파운드 줄어서 몸이 가졌습니다. 너무 약해져서 시장을 출동하지 못했고 이런 소지에서 그는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적으로 친히 만나 자기의 친구요 지도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대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참고하고 있는 신학적 방법 또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가운데 그는 센세이션 힐스의 분위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그는 마침내 자기가 가슴속에서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하면서 그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신과 기사 어려운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주의였던 보험자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지식의 우효성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신유, 기사 이적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 따뜻하게 그 교수가 변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은 위에서 살핀 대로 또 다른 한편 은혜의 수단을 부정하는 열광주의자들, 정석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신자는 성령의 정성적인 은사, 곧 사랑의 은사를 힘써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냉랭한 신앙을 갖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 지나친 영광주의자들을 경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일적인 형상을 동반하지 않을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내적 의미에서 일적 형상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험도 강조하지만 그의 신학의 최초 권위는 성소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근거는 성소이다. 그렇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소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체험, 그 성령의 내적 증거도 모두 성소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계시가 참 하나님의 계시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의 짐작한 계시인지를 거리냐는 시금석인 것이다. 사람들이 율법을 호소하는 체험을 호소하는 모든 영은 성소에 의해서 시험되어도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그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각자 다르게 체험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관용한 태도였습니다. 관용한 태도.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윤례했습니다.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고수했으며 비본질적인 건 곧 예적 경험의 의욕에 대해서는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고 환영한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총원에서 그가 개혁되었던 초기 휘뚜빌리에서 서거의 즈음에서도 그 설교에서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치예요. 이런 관용적인 정신은 성령 체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 태도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체험,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또는 신유, 기사 이적을 말하면 도매금으로 열광주의자 또는 마술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는 열광주의자들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든 진실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기사이적 신의 역사들은 열광주의에서 오는 것이라고 혼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열광주의의 성격이라는 설교를 출판했습니다. 이리 1749년에 출판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 했는데 그는 편협된 생각을 조심하라. 관용의 정신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외신에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열광주의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상상이나 환상에 의존하여서 확률에 빠지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불러씌우는 그런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의 상상이나 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상상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져다 맞추는 가오를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가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도
기적적인 능력과 표시가 따르는 경우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가 성경의 증거와 어긋나는가, 그런 역사가 열매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역사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헤아림이 없이는 무턱대고 기사의 점을 따르거나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일광주의로 보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웨슬리 자신이 비판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성주의의 물질적 사고에 빠진 신학자들은 자기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두 신비주의자예요. 열광주의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성의 테두리 벗어나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음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웨슬리가 말하는 대로 헤아림 없이 기적적인 것을 무조건 신비주의, 열광주의라고 소행이요 마술로 쓴다고 하는 평가를 용서는 총수한 일입니다. 이 웨슬리는 비서교에서 참유경주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며 일반적으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용의자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남을 판단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또 하나의 열광주의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과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동시에 비성서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만의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웨슬리 양재간의 논쟁에서 신자들의 고집과 편집함을 경계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주님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금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하여도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나의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내 편에 아니며 내 의견과 다르거나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일방적으로 비판을 삼가라고 말하십니다. 성도는 더 기도하며 강성하며 일하면서 피차간에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을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리에서 양보가 없지만 여러 의견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동의하고 주님을 위해 협력하는 정신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웨슬리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논증의 마지막에 기록한 구절을 한 일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나는 성령이 약속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한다. 기독교성이 해온 것을 와서 보아라. 그것들은 함께부터 온 것이다. 나는 이런 옛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시적함이 없었다 해도 더 존중한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순수한 기독교에 대한 것은 별로 보거나 신글 읽거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소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무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깊은 선입견을 갖고 긍휼광주의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자신을 초대에 좁아질 것 같은 그리스도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예, 먼저 저희 스승님이신 조정남 박사님의 예, 웨슬리 성령 체험에 관한 논문을 돈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웨슬리의 성령 은사론을 어떻게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어, 이것이 웨슬리 성령 은사론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보고 어,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어떤 현대 신학학에서 볼 때 그런 점을 좀 현대 그 신학학자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신약의 성령론은 구약의 성령론 그리고 신구약 중간의 성령론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중간 시대에 유대교의 성령론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예언의 영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할 때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데 순수하게 이거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만 나타나는 거다. 구약에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고 어떤 능력을 받는 거, 삼손이 성령 받아서 큰 힘을 쓰는 거, 뭐 그런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우리를 뭐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역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중도전 입장으로 외적인 역사가 대부분이다. 구약과 유대교는 성령 역사가. 그러나 내적인 역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적인 역사가 약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과 유대교 성령론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약의 어, 핵심 성령론에 관한 세 저자 누가, 바울, 요한이 거기에 좀 입장이 달라지는데 누가는 예언의 영 성령론을 그대로 취하여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역사들이죠. 그래서 누가의 성령론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이 영어로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upon 헬라 말로는 에피거든요. 에피는 어디 위에. 그래서 와서 여기 와서 거기 어디 위에 계신다. 뭐 그게 이제 임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논의 성령론이 가장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론의 성취를 누가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그래서 이건 부어준다는 것은 육체 위에입니다. 위에. 그래서 외적인 역사죠. 그래서 누가의 성령론의 특징은 구약과 유대교의 성령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적인 성령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내적인 역사를 언급한 최초의 신약 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맺히는 또 우리가 성화되는 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제 구약의 그 구절이 신약에 성취됐다 이런 거를 뭐 꼭 말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본 이제 구약 성서의 성령들의 성취는 에스겔서. 그래서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영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두는 그런 걸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성취된 거다 그렇게 이제 예, 봤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외적인 역사를 또 인정했죠. 외적인 역사에 바울의 대표적인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 9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뭐 방언과 예언과 이런 모든 걸 비롯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요한은 특이하게도 요한이 제일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대충 누가가 한 80년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이제 5, 60년대에 우리가 기록이 됐다면은 요한은 한 90년대에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이거를 문서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성령론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누가, 바울, 요한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100%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바울처럼 모셨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바울에게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에 의해서냐 아니면 행위에 의해서냐 갈라디아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예수를 받아들인다, 모신다
영접한다 그런 뜻으로. 헬라 말로는 다 람바노인데 인격을 receive 한다는 뜻으로도 그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take 한다는 뜻도 또 쓸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요한은 전반부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요한복음 7장 예를 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내적으로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니까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본문 14장 16절에 보면은 불신자 세상은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보혜사 역할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적인 역사이고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이건 제 주장인데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뜻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뜻을 씁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나셔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무엇의 성취냐? 7장의 내적인 역사의 성취,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외적인 역사의 성취를 통합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요한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령론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누가의 성령론은 이제, 요엘서의 성취로 봐서 외적인 역사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스겔서의 성취로 봐서 내적인 역사에 치중하면서 외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합적 성취로 보는데 다 신약 성서 저자들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신약 성령론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적인 역사는 던차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헬라 말로 영어로 in이죠. 그다음 외적인 역사는 에피, 영어로 upon, 어디 위에 임하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늘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정남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웨슬레가 이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웨슬레가. 그래서 웨슬레는 여기는 내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신약학자에 보면 내적인 역사, 그다음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를 인정하는데 아마도 여기 보면 올더스게이트 체험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건 내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다음 패터레인 체험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는 거니까 그건 외적인 체험 같아요. 그래서 웨슬라는 외적인 체험도 했고 내적인 체험도 했고 순서는 내적인 체험에서 외적인 체험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강조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정환 박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만은 웨슬레는 교리주의자가 아니라 성서주의자 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성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체험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는 은사 중지론이었죠. 그 어, 그런 이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종교 개혁 시대에도 특히 칼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사 중지론을 기적 중지론을 믿고 있었는데 웨슬레는 성서가 그렇게 말한 게 없다. 성서가 그래서 중지론을 배격하고 성서가 그대로 지금도 성서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입니다. In the spirit. 마음으로라는 말이 조금 이제 우리 번역이 약간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헬라 말로 누스입니다. 누스. 영어로 말하면 in my mind. 더 좋은 번역은 이성입니다. 이성.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며. 이성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성에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다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방언만 하면 안 되고 이성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제 이성으로만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적용은 거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고린 바울처럼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이성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이성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어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뭐 광범위하게 성령의 연사를 다 인정했고 그것이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이 그런 성령의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나중에 또 20세기에 오순절 운동까지 이게 이제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웨슬레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옛날에 이혜진 목사라는 분이 그 전에 한번 웨슬레 방언론이라는 논문을 쓴 것 같아요. 한 뭐 7, 8년 전에
우리 성결기 어디에 그 나왔던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왜 방언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읽지 못했어요. 웨슬레가 어떤 입장인지 제가 웨슬레 신학자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19세기 부흥운동의 파운데이션이 됐고 또 그것의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20세기 오순절 운동, 현대 오순절 운동까지 그러니까 웨슬레가 원조가 된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웨슬레의 그 성령론은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 예. 그리고 그 용어까지도 요즘에 신약 성서학들이 쓰는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 맥스 터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국의 신학학자이면 성령 신학자, 그분이 이제 그런 걸 잘 쓰는데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라는 말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 그거를 균형 잡히게 강조해야 된다는 또 신약 성서 안에 요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의 어떤 다양성, 누가, 바울, 요한, 이것도 그런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통일성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누가 바울과 요한이 핵심에 있어서 일치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것도 정말 성선의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웨슬레 신학이 이렇게 성선 근거가 있고 성서적인 용어까지 썼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돼서 제가 조정영 총장님 스승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학학자로서 지금 웨슬레의 은사론이 그런 성서신학적 근거가 충분히 플러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이 조정란 총장님의 그 웨슬리의 성령론 이 강의와 또 김동수 교수님의 논찬을 듣고선 혹시 그 질문이나 아니면 좀 불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듣고요. 질문하시고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학적인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제 먼저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그러니까 김동수 교수님께서는 그 존 웨슬리 성경론 안에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이렇게 구분지어준 누가 바울 요한의 어떤 전체적인 성령론의 흐름을 포괄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위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웨슬리의 그 워딩을 보면 웨슬리가 뭐냐면 내적 증거라는 내적 증거, 그러니까 내적 인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영의 증거, 그다음에 우리 영과 내적 인상과의 어떤 연합, 합동의 증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부분을 저도 조금 읽다가 보니까 이 논문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 워딩이 성령의 내적 인상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그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조직신학자가 계시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매개 없이 그냥 바로 내적 인상으로 찍혀 들어오는 어떤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어, 이것이 구약적인 어떤 그 웨슬리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 내지는 어떤 구약 성경의 성수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강권적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심,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웨슬리 성령론은 강력한 성령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 아니면 우리 바깥에 어떤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을 넘어서서 그분은 이제 임프레션,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 낙인 찍듯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그 낙인을 찍는 이런 맥락에서 성령 역사심을 그 말씀하시는데 요런 어떤 그 성경론적인 어떤 그런 흐름 내지는 그 관점이 성서신학이나 아니면은 그뭐 다른 어떤 기타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더 보강되거나 설명될 수가 있는지. 음. 예,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이하에서 예언의 다른 말로 계시를 쓰고 있어요. 계시. 이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뭐 성경 이렇게 뭐 특수한 계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려줌, 보여줌, 보여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새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여튼 성경과 반대되지 않은 어떤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보여줌을. 그게 뭐 환상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로 마인드를 생각 속에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 보면은 보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보증.
보증이라는 말이 원래 더 좀 좋은 번역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비유한 건데 집에 들어가는데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보면은 다운 페이먼이라 그래가지고 10만 원이나 20만 원만 내면은 나중에 낼 걸로 약정하고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천국이지만 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줘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걸 맛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오늘에 맛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증이라는 것이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요즘에 주로 어노인팅이라고 번역하는 헬라 말로 크리스마 그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기억이 안 나네. 그 2장 27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아무도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인도하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아까 뭐 인상, 예? 계시, 뭐 이런 용어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지 성서에 충분히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개념이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없으면 저 사실 성경론에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계속 질문을 좀 그러면 몇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현대 성령론에 있어서 그 몰트만의 얘기인데요. 이제 몇 가지 그 쟁점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대 우리 조직신학에서의 성령론의 문제 중에 큰 쟁점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 뭐 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무생물적 개념으로다가 표현한 때입니다.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그 보혜사만이 인격적인 개념으로서 성령님을 부른 그런 묘사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에 관한 어떤 인격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은 대부분 다 바람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의 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무인격적인 뭐 이런 개념으로 생물적인 이런 데서 그 어떤 그 인격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런 쪽을 좀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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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예. 이제 은유와 실제를 항상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물, 불 이런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한 기본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성령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많은 메타포, 은유를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은유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의 보혜사라는 참 그 번역도 참 희한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저는 보혜사라는 번역보다는 동행이라는 번역이 참 좋다. 동행.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완전한 의역입니다. 완전한 의역. 그 뭐 어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혜사 인격성은 충분히 있고 그다음 사도행전에는 성령과 우리는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거로 많이 표현돼 있지만 어, 그거 자체는 메타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정신 뭐 이런 걸 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리버럴 예, 예, 사람들은 예, 예. 스피릿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으로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같은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유법이다. 하나님의 손이나 팔처럼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 성부와 다른 어떤 제3의 하나님 그걸 말하지 않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 인격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표현은 저는 그 인격을 이해하기 위한 그 성령 이야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유를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와 우리는 예, 그리스도의 기사에 넘어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요. 권능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powerful evangelism 되었고, 그래서 제가 혈격이 만들었고, 확신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게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성적인 취지가 아니라 권능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엔 오늘의 교회도 정말 기사적이 동원하는 전도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얘기야. 그걸 이제 배웠다고 결국은. 특별히 신의 역사 같은 거. 참 우리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가서 전파하되 병자를 건치라. 그걸 많이 치우쳤다고 그러군요. 또 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가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예. 내가 우리 그래 내가 왜 신앙 가르칠 적에 학생들에게 왜 설교를 요약해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군요. 말을 아주 논리적이고 비유도 없고 이런 소리가 어떻게 그 큰 역사를 있겠습니까? 는 퀘션한다고 기사회적이 동원했다는 얘기를 광고한다고. 기사회적에 들어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지 웨슬리의 논리적인 설교가 그 순간은 아니네. 누가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말하는 성경교회가 뜨문뜨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기사회적이 동원한 역사이기를 바라는 거죠. 또 초대 선교교회도 있었고 오늘은 별로 없다는 거지. 아쉬운 거야 이거. 임전도사님께서 아까 예. 질문하시려고 했던 거. 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 체험과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이런 경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돼가지고, 신비주의, 열광주의, 성령 체험,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말에서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이런 외적 증거와 표징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한 개인으로서 성령 체험을 받는 것이 외적 증거만 받아도 성령 체험인지, 내적 증거만 받아도 성령 체험인지, 아니면 이 내적과 외적 증거를 다 받아야 성령 체험을 받은 건지,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 외적 증거만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만으로도 나는 성령 체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 경계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 체험과 열광주의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 안 했으면 상대방을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대부분. 예,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은사가 있다고만 해도 열광주의예요. 현재. 그렇게 실제로 됩니다. 근데 자기가 체험하고 이제 체험자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은 일단 뭐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웨슬레도 얘기를 한 건데 공동체. 우리 그동안의 역사, 기독교 공동체 전승도 있고 현재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어떤 이제 분별과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성령 체험 자체는 신약 성경 자체가 왜 내적인 체험도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외적인 성령도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말한다면 웨슬레처럼 나는 올더스 게이트와 같은 성령의 내적인 체험을 했다. 페털레인처럼 성령의 외적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은 다 성령 체험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체험은 구원과 성화에 관계된 것이고 외적인 체험은 복음 전도와 어떤 확신에 관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물론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면 내적 체험이겠죠. 구원에 가는 것이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배 박사님. 아, 네. 저도 오늘 이 카리스마타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이제 웨슬리가 이해하는 어떤 기사, 이적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조정남 총장님 논문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그 당시에 주류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정통신학의 어떤 것들을 또 비판하면서 자신의 것을 세워갔다는 점. 그것이 아까 김동수 박사님께서는 결국 더 성서주의로 간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한 방금도 나왔던 주제지만 이 열광주의 그 당시 있었던 자들을 그들과 이제 구별을 했던 점이 오늘날에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이 브라더 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네, 그 사람 집회를 보니까 그 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생생히 라이브로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신 쫓는 장면을 되게 거의 무슨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하던 그런 분위기까지 거의 나타나면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명령 막 하는데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이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독자가 거의 뭐 몇만 이상이고 댓글들도 이 시대에 뭐 진정한 선지자다. 뭐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한편으로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너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조심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증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조금 두려웠고, 이것을 또 우리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조명을 해주고 어떤 좀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마디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체험은 성경에는 예시라고 봅니다. 예시, 고린도전서. 총 요런 체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체험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쓰러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성경에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 체험 끝에 뭐가 남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체험 끝에 남는 게 예수가 나오면 올바른 체험이고 나중에 예. 체험 끝에 다른 게 사역자가 남는다든지 다른 게 남으면은 어, 올바른 체험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 할 때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걸로 절대 제어 못 합니다. 일단 내가 체험자를 해야지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체험자이면서 자기가 성서적인 근거, 조직신학적인 근거 그걸 충분히 가지고 설득해야지 설득도 되고 그것도 가능하고요. 비체험자는 그거 봐라 조금만 잘못된 체험만 보면은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모든 성령 체험을 부인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은사 중지론자들 보면은 하나의 잘못된 체험으로 모든 거를 다 쏟아붓습니다. 성령 체험을. 그러니까 반드시 성결교가 취해야 될 제 생각에는 입장은 성령 체험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웨슬라 입장에서 이성을 버리는 거 성령도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완전히 버리는 거 끝에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남는 거 예, 그런 것들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웨슬리 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웨슬리의 그 전어를 읽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동수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웨슬리가 직접적으로 방언을 언급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회중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저는 방언이 있었다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겠군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그것을 존 웨슬리가 그 주도적인 어떤 당신의 부흥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그 도구로 사용했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절제를 예, 시켰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철장 웨슬리가 우리 그 사역을 할 때 있어서 확실히 이제 말씀을 가장 높이 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모든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위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조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너무 심하면 결절시키고 그 말씀을 다시 그 마무리를 짓는 거 이런 맥락들을 이제 그 전어를 통해 서 제가 조금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여간 그 말씀과 예수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은사의 마지막에 오는 결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귀한 말씀 제가 고맙게 얘기했습니다. 신성철 목사님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과 또 우리 교수님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뭐, 목회하거나 선교하거나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생각이 난 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거의 마쳐가는 말씀의 7장,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시기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 불법을 이렇게 간단히 연구해 보니까 죄를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행사, 뭐 능력, 뭐 그래도 이 내적인 성화 성결의 그런 그 능력이 식어지거나 잊혀지거나 약해지면 정말 죄의 자리에 쉽게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아닙니다만 예성에서 그 건우 목사님이죠. 여기 저 구로동에 있는데 구로동에 음. 만민 네, 중앙선교 이렇게 네, 네. 이재로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어쩌다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따님이 그 이재롱 목사님의 따님이 금요기도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내려온 거예요. 너무 내롭고 복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만민중앙선결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신조하고 있는 내용, 교리를 뭐 봤어요. 봤더니 우리 성결교회하고 아주 똑같더라고요. 특히 성결의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결에 대한 그 해석이나 거기에서 말하는 성결의 해석이나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여자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내적인 성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전도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강단에. 그러면서 그 내적인 성결에 대해서 쫙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기 체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은혜 충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이제 이재롱 목사의 그 집회, 특별히 그 뭐 1년에 한 번씩 거기는 뭐 다 모여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유의 시간이 있었어요. 신유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재롱 목사의 그 신유에 대한 선포 있죠. 그 선포를 들으니까 이건 뭐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막 이런 걸 느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병을 다 제압해 버리더라. 다 뭐 병명도 얼마나 잘 아는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뇌 안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꾸짖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결국에는
내적인 능력, 즉 우리가 말하는 순결의 능력을 뭐 잊어버렸는지 상실했는지 약해졌는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여자 청년들이 눈에 보이고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음행의 사건이 커져가지고 형무소에서 25년 받았잖아요. 그 77세 때 25년을 받았으니 뭐 이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 전에 나왔어요. 지금 78인가 9인가 네, 나왔어요. 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때가 뭐 한 번 어쩌다가 진짜 어떤 예쁜 그 자유교회 성도에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 거쳐간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가짜라고. 그래서 그 만민중앙교회에서는 그들이 그 여자애들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연한 그런 그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적인 열매, 내적인 능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린다든가 수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 차원에서 이게 바뀌어버린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 귀신론의 그 대가라고 하는 그 교회도 그 동네하고 좀 멀리 있지 않 가까이 있는데 그분도 뭐 귀신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그냥 귀신이 자기 앞에 와서 벌벌벌 떠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냥 다. 그런데도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여자 그분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예, 아 그랬습니까? 작년에 회장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학교에서는 주로 성화론, 웨슬리의 성화론, 성결론을 많이 강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능력 행한도 중요하고 귀신 내쫓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신유의 역사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결과 성결의 그 능력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만이 끝까지 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뭐 우열을 가릴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내적인 성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내적 성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결국은 뭐냐면 정말 파멸로 가는 이런 수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요즘인데 웨슬리 내적 성결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가 또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아니 제가 예. 몇 개 질문을 좀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올트만의 얘기, 그 어떤 그 문제 제기인데,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러니까 구히 말하면 이제 산술적으로 말하면 활동 범위라고 이제 굳이 말하면 보통 이제 성령님을 교회 영이고 저쪽에 있는 그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그냥 그들의 표현, 은유적 표현대로 하면은 말씀을 나르는 수레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되고 그다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아니, 말씀 주위에서 어떤 말씀을 돕는 용으로. 근데 이제 그 몰트만의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범위, 그 성령님의 어떤 활동 범위라고 할까요? 그 범위가 교회와 말씀 바깥으로도 가능한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분은 뭐 생탁적 성령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끌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말씀의 보조 사역자로서의 성령 이런 개념을 넘어선 성령의 어떤 그 역사 이런 맥락보다 그 예, 그 적극적인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많이 생각해 본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는 이제 말씀의 조명이라고 것을 한정시키잖아요. 칼빈 때문에 illumination. 근데 그건 지나친 이제 한정이라고 봅니다. 신약 성서 자체만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몸 위에 자체에 있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역사한다. 이건 좀 성서적으로 위배된다 그런 좀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 특히 보혜사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고 교회의 영이거든요. 쭉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냐 할 때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니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다. 그 생각나는 게 아니라 까먹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일루미네이션인데 그거는 많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 굉장히 좀 진보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장에 보면 조명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너희가 알리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장래 일을 너희가 알리시리라. 요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바울의 예언이 아닌가. 미래 일을. 근데 원래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프로페테오가 프로가 대신할 때지 우리가 이제 프리가 아니거든요. 프라나운이라는 영어 말 있지 않습니까? 대명사. 그 똑같이.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예수의 말을 반복시키고 그걸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그 말씀을 가장 적합하게 해석해 주는 역할이라고 볼 때, 그런 말씀에 기준하지만 말씀 자체만 뭐 해설해 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더 그거를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무슨 그야 말대로 우리 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생태학적인 그건 정신에 가깝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입장인데 정신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성서를 또 지나치게 벗어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개혁주의도 지나치게 좁혀서 말한 거고 성서가 말하는 것보다 너무 좁혀서 말한 거고 그다음에 몰트만도 성서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이 하나, 질문보다는 좀 나누고 싶은 건데, 그, 음,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성경의 위격을 하나님과 성령의 예수님의 위격. 성령의 음, 위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인데,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위격을 조금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말씀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 돼서 임했다면 성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동등됨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교수님이 아까 전에도 그렇게 안 좋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도움의 역할 좀 예언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동등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조직신학자가 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조직신학에서 보시면 이제 음, 삼일체의 삼위 외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 점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음, 그 우리 예수님은 구속을 점유하시고 그 사역 중에서 그다음에 성령님은 성화를 점유하시는 사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창조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것 같고 또 우리 음, 인간의 구속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음, 성령님은 그냥 성화의 사역 이제 음, 이런 사역이니까 어떤 위격의 동등성에 있어서 너무 그에 비해서 그의 사역이 점유하신 것들은 너무 이렇게 좀 음. 약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한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축도 문구가 이제 요 구원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에서 말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그거를 효과 있게 하는 거다. 성령이 그거를 거의 성령은 우리는 교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어, 그런 걸 우리 마음속에서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케 펠로우십을 갖게 하는 효과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효과 있게 하는 요거는 그렇게 뭐 성령의 역할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나님 거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또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예수가 제일 먼저라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나와서 성경의 용례 중에서도 상당히 공평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하고 혁명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게 생각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그 삼일체론은 민주적인 삼일체론, 그다음에 군주적인 삼일체론 뭐 그게 있는데 신약 성서 자체가 의외로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그게 있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것 같지만 고정돼 있지 않고 세 가지가 다 공평하게 앞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공평하게 나온다. 이렇게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웨슬리의 어떤 그런 그 성령과 그 삼일체 관점에서 볼 때 웨슬리의 어떤 그런 그 삼일체는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충분히 있겠네요. 그 어떤 그 성령님의 어떤 종족적 사역만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까지 다 충분히 얘기를 예,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 이제 요한복음의 삼일체론이라는 논문을 제가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중요한 예. 이슈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한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주두신에서 막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그다음에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능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아들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원의 기능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종속이 있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 같은 동등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성서 자체가. 그러나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것만큼 많이 말해지지 않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뭐 거기 보면은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예. 예수가 나와 똑같은 분. 보혜사를 말할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니인데 이 우리말 번역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내가 나와 똑같은 거기가 또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말 알로스거든요. 헤테로스가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른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영어로 another. 그래서 나와 똑같은 분 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어떤 신성도 같이 있으시고 인격이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흐름인데 그 사실은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른 데가 없다는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예, 성령론 할 때 신약성경에. 굉장히 그래서 그 이제 그 가페아도기아 교부들 같은 케이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렉스 오란데 렉스 크레덴데라 해가지고 그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라 해가지고 기도문에는 나와 있다라는 이런 걸 논거로 해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 뭐 예를 들어 주님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표현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는 뭐 렉스 오란디에 뭐 있다 그러는데 근데 뭐 아버지 주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어거스틴이 그 어떤 그 어거스틴이 뭐 이위일체론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동시에 뭐냐면 성령님을 그 명시적으로 주님인가 하나님 주님 내지는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표시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후부터 이제 어떤 그 성령의 그 인격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시고 아비 되심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후에 이렇게 정리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교수님, 그럼 예, 예. 기능적으로는 공역의 관계라고 보아도 될까요? 동력을 좀 넘어 나는 예속까지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예속. 저는 아, 있을까요? 기능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은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굉장히 수동적이죠. 성령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가 수행하시고 성령이 효과 있게 하는 그런
고리에 예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되고 이제 어떤 그런 맥락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이나 내지는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그 종속까지도 가능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교수님께서 땅에서의 구속 사역에만 여기 한정되는 거죠. 있어서는 예. 아, 그것도 더 창조라든지 클리어하게 모든 사역은 동등하게 하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관수 목사님, 예, 이관수 목사님 네, 한번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 그 보혜사를, 아이고, 저기 교수님이 동행이라고 동행. 생각하면 좋겠다. 예. 그럼 동행하는 사람, 아니,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행자. 네. 이렇게 그렇죠.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동행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약간 시적으로 하는 거죠. 동행하시는 분을 그냥 시적 표현으로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동행자, 예, 동행사. 자라 그러면 놈자가 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동행사라 그러면 우리 어감이 익숙치 않고 조금 그래서 좀. 어감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런 표현을 그거는 바로, 성서적인 좀 근거가 있는 게 예, 파라클레토스가 파라가 옆에거든요. 옆에. 예, 클레가 칼레오의 수동형 축약형인데 예, 옆에 불려 있는 분, 같이 가시는 분. 이러니까 예. 동행 이런 이제 어떤 타자로서 근거도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전도하는 대상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전도하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 이야기 했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친구에게 조금 더 이번 주에 만나면 좀 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좀 어려운 말, 그 보혜사를 동행으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웨슬리의 성령론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좀 빠진 부분 다 충분히 음. 대화 나눴습니다. 근데 빠진 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죄송하지만 웨슬리는 그 성령을 새 창조의 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내적인 면, 외적인 그 성령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웨슬리에게 성령은 어쨌든 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귀한 우리의 그 에,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에센티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좀 한번 빠진 부분이니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창조예요. 이 웨슬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그 변명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웨슬레의 성령론 중에서 카리스마타 부분을 핵심적으로 웨슬레 성령론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조 박사님이 웨슬레 카리스마타를 한정해서 다루셨기 때문에 전체를 그건 안 다루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아,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정말 요번에 들으려고 이렇게 아끼던 주제인데 뭐냐면 웨슬리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동시에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방언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제 50분밖에 예.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예. 그 뭐 방언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제가 여쭤볼까요? 방언이 유익하냐 아니냐라고는 그냥 제너럴한 그런 질문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좀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저는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은 방언 자체보다도 방언과 동반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 가서 그 MDB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년 반에 걸쳐서 부산 중앙성결교회 어른이 12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담당하는. 그리고 청년부가 70명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방언 사역을 해가지고 제가 나올 때쯤에 70명 중에 65명이 방언을 했습니다. 대략. 5명은 3달쯤 안 된 사람이고 3달이 지나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방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 7년 전에 저를 재경 부산중앙성결교회 동문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이지만 야 애들 신앙 누구 장로가 됐고 뭐 젊었을 때 장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대략 지금 몇 명이 나오고 있느냐?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략 65명이었어요. 주소에서 해보니까. 여러분 20대에 70명이 교회 다녔는데 30년 후에 65명이 나온다는 거 상상해 가십니까? 거의 없는 일이에요. 왜 있느냐? 그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인한 부수적인 성령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나를 사랑하시는 체험, 그걸 동반했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체험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청년부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두 번째는 역시 방언 체험은 기도입니다. 기도. 방언 체험을 해도 다른 걸 많이 모르죠. 그런데 기도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기도는 질인데 질은 양에서 온다. 그렇게 봐요. 기도의 퀄리티는 기도의 퀀터티에서 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여기 1시간이 요즘에 1시간이랑 비슷합니다. 그 시간이 개념이. 옛날에는 개혁은 1시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잠시로 그렇게 착각했는데 for 1hour예요. 원래 헬라어에도 for 1hour. 그러면 1시간 기도가 가능한가? 맨정신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제 정말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21살 때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때도 방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번 청년들하고 같이 저도 청년이었고 같이 딱 기도하고 시간을 딱 재봤더니 3시간 15분이었어요. 그런데 3시간도 더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 정도로 기도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다.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체험에 다른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이 가장 쉬운 체험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요. 예언은 어려운 체험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 생각에 계시, 인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 신 생각인지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러나 방언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체험하는 기초적인 체험으로서 다른 체험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헬라 말로 똑같은 건데 하나는 수사의 문문이고 하나는 그냥 보통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 없다. 아니 방언할 수가 없다는 게 12장 30절이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가 14장 5절이에요. 완벽한 모순입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논문 하나 썼는데 너무나 이제 학자들이 논쟁을 하다가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모순이 어차피 뭐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너 어떻게 돼야지 모순이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쭉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방언은 하나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프라이빗 텅스하고 퍼블릭 텅스가 있다. 사적인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이고 퍼블릭 텅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퍼블릭 텅스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고린도서 12장 30절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로서 바울이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성령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우리말로 터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터진다. 나는 방언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동안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게 터지냐 안 터지냐는데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터진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2주 전에 67세 되신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장로님 출신 전도사인데 그분이 어저께도 저하고 붙들고 얘기하는데 그냥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 체험을 하고 성경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냥 기도도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뭐 떨림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방언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 도움이 안 되죠. 뭐냐면 방언이 전부다 모든 거에 방언받아 구원받는다. 물론 그런 사람은 사실상은 없어요. 사실상은 없는데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약간 시기 질투심이 나면은 방언 받았다고 잘난 척해? 방언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방언 못 받으면 신앙이 좀 성화가 안 됐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언을 하면서 이게 전부다. 이성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그건 항상 위험성이라고 보고 저는 아까 이재롱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문제가 뭐냐? 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혹은 어떤 성령 체험을 해도 내적인 성령을 취해도 저는 유혹을 받는다고 보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가졌겠죠. 그 사람이 어떤지. 그거의 큰 실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동안에 방언에 대한 제가 책을 3권이나 썼고 집회를 400 몇십 번 했습니다. 방언 체험하는 집회를.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400번 중에 뭐 10명 모이는 집회, 10,000명 모이는 집회 다 해봤는데 400번 중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누군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즘에는 어떠냐.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옳다고 그 제 사역에서 확증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방언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믿고 터트리면 방언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하고 방언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특히 초신자들 이미 확신을 얻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 매일 그럴 때 성령 체험을 뭔가 해야 되는데 방언 체험이 가장 쉬운 체험이니까 하면은 엄청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김동수 많이 교수님, 예, 그 아까 그 보혜사 이야기하다가 좀 예, 갑자기 생각이 예, 났는데 그 예, 동행으로 하면 예, 좋겠다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뭐 이게 보혜사라는 사는 이제 인격을 예, 말하니까 그렇죠. 예. 동행자는 또 동행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놈자자 싫어하시고 저도 싫어하는데 그 예. 동행주는 어떻습니까? 동행주. 그것도 뭐 괜찮겠네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동행주. 예, 예, 창조주, 구속주 하니까 동행주.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조언데, 예,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예. 빨리 쓰세요, 잊어버리죠. 예, 저도 여기다가 쓰겠어요. 왜냐면 예. 우리가 이제 성령 하면 성화주라고 김원기 교수는 성화주를 음. 강조했는데 예, 동행주도 좋겠다. 보혜사. 동행은 다 포괄하죠. 그거는 뭐, 어떤, 그렇죠? 성화도 예. 포괄하고, 능력도 예. 포괄하고, 옆에 계셔서 뭐 다 주시는 거니까. 예. 예, 동행주 참 좋은 표현이라 제가 생각해서 목사님 한번 감사합니다. 좀 저도 앞으로 나눴으면 요거는 해서 써놔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행주, 구회사를 동행주로 그렇게. 예. 제가 성경 번역할 수 있는 요번에 기회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잘렸어요. 요번에 새로 새 성경이라는 게 10년 전에 번역했는데 50대 이하로 그 제안했대 성경 번역자를.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제가 올해가 이제 한갑인데 그때가 51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로 잘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요한복음을 꼭 제가 번역해 보고 싶었는데 강사를 항상 예. 그럼 이제 우리 조종란 총장님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세에게 있어서는 비싸게 뜨기 이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며 구원의 확신 낳게 되며 믿음을 굳게 하며 자주 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외신에 있어서 일단 기사에 일어난 현실과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쾌터든 소사이티도 그냥 끝난 게 아니야.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을 기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결론이 없고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임전사가 어떻게 구분하냐고 했지. 결과 이거야. 구원론적으로 회개하고 힘 주고 믿음 주고 찬양되고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사 이적이 진짜 기사 이적이지. 마귀가 하는 그런 형식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시력을 인정했다고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제는 그게나 오늘의 교회 목회에서 기사 이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야. 예, 아멘. 할렐루야. 있다는 얘기. 아까 신뢰계책에도 야고보서 인정하면서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어지는 은사지, 수레교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 일단 예. 정주의자들에게 반박한 거지,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나는 신유의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겼다고 솔직한 얘기고, 나에게 가증할게. 난 신학교에서 아주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1959년이야. 그때 이상해 몸에 병이 생겼어.
어디 가서 고기 한정을 먹어, 온갖 두세 개나.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유학가하고 다 거기 나왔는데, 그걸 뭔가도 어떻게 미국가. 그치, 유가에 있는 그 중앙국에 가서 진찰해봤다고. 다 진찰하더니, 노르웨이 의사가 나와가지고, 미스터초, 당신은 체질이 이상해. 뭐, 강냉이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개운도 먹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근데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수가 있다고요. 목사님, 뭘 걱정해?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했다고. 깨끗이 났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됐다고, 미스비파가 됐다고, 따질 자가 아니라, 난 그래. 미국 가서 유학할 때 여러 가지 학습이 있는데, 이미 한테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얘기야. 소개도 안사 가서 2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지방의 교회에서 부흥회 많이 했다고요. 이만신 목사. 아니, 학자가 무슨 부흥회인데 그러는데, 아니야. 살아서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데, 병자 치료했더니 병자가 났어. 그 사람을 위해서 3번이나, 3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뚜문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수는 제일 보더랬지, 캠프를, 보더구나. 그 소문을 들을 때 한 번은 얘기를 큰 얘기가 부흥회를 통했어, 나는. 그 얘기 들었단 말이야. 조목사가 하는데 병자를 고쳤대. 정신병자 뒤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전날에. 나무 얼마나 좋아하나, 또. 하나님이 뜨문뜨문 그거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그래서, 뜨문뜨문 필요하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야 뭐이지, 안 그래, 아무것도 안 돼. 권능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 기사기적이야. 기사기적을 통해서만 권능을 확 느끼지, 다른 건 안 돼. 신의를 강조하는 성지가 뜨문뜨문한 역사이나 이래 바라는 거야, 여러분요. 초대 성결교회는 신의 역사 많이 해놨다고, 우리 어머니 전사님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오늘은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그 신유 강조하니까 우리 이관수 목사님께서 얘기 말씀하셨던 새창교회 영으로서의 어떤 성령 역할 이런 것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이상한 거야. 나는 방언 그래. 나 이런 기도할 때 가끔 가다가 이상한 말이 나와. 방언인지. 방언입니다. 그 방언. 나도 생각자는데 흥분 나와. 그게 방언. 예, 그겁니다. 방언이 그거예요. 그게 방언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말 나와. 예,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예. 그 방언이야. 예, 맞습니다. 방언이 아주 어떻게 보면요, 놀라운 체험과 함께 오기도 하고요. 나도 하나도 없어. 예, 아무 체험 없이 방언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기존 신자. 기존 신자는 체험 없이 방언이 막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체험 못한 사람들은 굉장한 임재가 같이 오죠. 근데 임재가 없는 퍼센테이지가 반이에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또 특별한 체험이 없이 방언만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뜨겁게 감사합니다. 예. 언제 한번 총장님 모시고 김동수 교수님 모시고 함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예. 그럼 이제 오늘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해도 될까요? 12시 5분인데. 네, 그럼 우리 좋습니다. 신성철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능력 가운데 사역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재현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서 우리 외신년에 들어오시는 모든 교수님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 선결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안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교 웨슬리 신학연구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제2, 제3의 웨슬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